믿음 생활의 즐거움을 좀 여러분도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주는 기쁨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깊이 알아갈 때 오는 그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고요. 말씀을 알수록 어떻게 주를 깊이 알아가는 거죠. 요즘 휴가철을 맞아서 해외로 또 바다로 산으로 가서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녀오면 더 피곤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그 쉰 거에 대한 생각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들어요. 이번 여름에는 정말 진정한 말씀의 바다를 체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말씀은 즐거움의 교과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며 말씀으로 능력과 권세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소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았어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역사와 기적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정말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영혼을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를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고 변해요. 말씀을 만난 다음에 말씀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나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깁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심취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다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되는 수많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하고 타 종교 가운데 핍박당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거를 알고 있고 이미 그분을 소유했을 때 이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된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성경을 읽으세요, 일독하세요, 이거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과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기자는 수없이 많은 곳에서 내가 말씀을 너무 즐거워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하나이다. 그것처럼 꿀송이보다 더 달고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이는 가시가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픈 통증을 느끼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온몸의 뼈가 다 막 그냥 부서지는 것처럼 고통을 느낍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또 어떤 이는 굉장히 써요. 약이 쓴 것처럼. 시편 119편 9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말씀이 즐거움이 돼서 내가 생존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16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장군이 승리해서 탈취물 가지고 돌아오는 기쁨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얻는 것은. 믿음의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달아요. 여러분이 하잖아요. 어때요? 물이 달아요? 물이 단가요? 아니, 아무 맛이 없어요? 예? 밥이 달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물도 맛없고 밥도 맛없고 인생 살기 귀찮고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건강하면요 물이 달아요. 밥도 달아요.
여러분이 군것질이나 이런 단 음식이나 이런 거 먹지 않고요. 오로지 밥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뭐 나물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맛이 나기 시작해요. 밥 맛이 나요. 나물의 맛이 느껴지고 향이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다른 걸 많이 잡다한 걸 많이 드시면 절대 밥 맛을 알 수 없어요. 나물 맛을 알 수 없어요. 물, 탄산음료 먹고 막 이런 거 먹는데 물 맛이 나겠습니까? 물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안 먹고 물만 드시면 물이 달아요. 그리고 물 맛의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물 맛의 차이가 있어. 다 달라요. 물 맛이. 여러분이 뭐 수돗물 먹는 거나 여러분이 요즘 돈 주고 물을 사 먹잖아요. 그러면 이 물의 그 미네랄 정도가 다르고 또 물 이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음료를 안 먹고 물만 드시면 그 물 맛의 차이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깊이 있게 되면 말씀의 그 깊이를 알기 시작해요. 근데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대하다 보면 말씀의 맛을 알 수 없어요.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세상 것에 쩔어서 말씀의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주님의 이 7월 8월 시간에 한번 말씀에 깊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맛을 회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데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이 고달프지요? 굉장히 고달픈 얼굴로 앉아 계셔요. 혹은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피곤하십니까? 한숨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기쁜 거, 즐거운 거 그런 것도 다 잘난 사람 얘기예요. 좀 나같이 살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같이 살다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얘기해줘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면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그 달고 오묘한 기쁨을 발견하게 되면 그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게 되면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나를 존귀한 자로 바꿔줘요. 그 말씀이 나를 즐겁고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면 놀랍게도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존귀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면 여러분 절대 말씀을 즐거이 여길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요? 예? 먹을 때예요. 엄마 젖을 물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좋아가지고 아기가 막 노래까지 옹얼옹얼 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젖을 물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즐거워지고 그 즐거움으로 옹알이를 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취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